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시작하는 한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운 심령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공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오직 의로 시작하셔서 의로 마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죠.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거기 은혜, 긍휼, 공의, 복 그렇게 네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요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앞선 것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고 싶으시고 긍휼을 베풀고 싶으시고 복을 베풀고 싶으셔도 공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그 긍휼이, 그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또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보좌로 가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앞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는다 하시고, 또 예수께서도 오셔서 오직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일하시고, 또 바울을 택하셨을 때에도 저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또 마지막 날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왜 기뻐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로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특성을 양과 똑같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얘기합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다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절대로 다니던 길대로만 간대요. 새로운 길에 절대로 모험하지 않는 게 양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항상 다니던 길로만 가다 보니까 다니던 길에 있는 풀만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드러날 정도가 되는데도 다른 옆에 있는 그 옆에 초장으로 잘 넘어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양을 그대로 놔두면 맨날 다니던 제 길로만 다니고 제 길에서 눕다 보니까 뿌리채 다 파먹어가지고 그 초장이 싹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양떼 목장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산이 넓고 굉장히 목장이 많은데 양들을 오만 데다 다 풀어놓지 않고 이쪽 목장만 이렇게 풀어놓은 거 아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신나게 먹다가 목자는 어느 정도 먹었다, 이제 뿌리에 가깝게 되었다 그럼 반드시 이것들을 데리고 그 다음 목장 초지로 옮겨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장이 회복이 안 돼 버린대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땅을 휘어가지고 지력을 회복시키듯이 목자는 계획을 딱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클로바 모양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딱 자기 목장이 있는 그 집을 딱 중심으로 해서 클로바 모양으로 동쪽으로 한 바퀴 뺑 돌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돌고, 북쪽으로 돌고, 남쪽으로 돌고, 이렇게 팔자를 겹쳐놓은 모양으로 계속 돌면 그 1년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목자는 그걸 머릿속에다 딱 염두에 두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걸 잘 쫓아다니는 양들은 그 초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쫓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른 목자는 지금 당장 초장이 좋다 그래서 확 풀어놓고 그냥 알아서 뜯어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도 망치고 양도 망치고 결과적으로 그 목자도 미련하고 무식한 목자가 되어지는 거죠. 양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은 제대로 된 초장을 잘 쫓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목자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의의 길을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정말 영혼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 것인지 분명하게 먼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양처럼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내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쓰고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잘 모르지만 저도 제가 원당에서 썼던 방법을 부평에서 썼다고 부평에서 된 것도 아니고 부평에서 썼던 걸 양천에서 썼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성락교에서 썼던 것을 여기서 또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초지가 다르고 양들이 다르고 그들의 특성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무지한 목자가 또 다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목자도 제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전히 그 목자 따르는 양들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새 교훈을 준다 하시고 또 새 명령을 준다 하시고 새 언약을 준다 하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그들도 굉장히 반발했죠. 그런데 거기를 잘 따라갔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안 믿고 내 임의대로 살 때 예수 믿는 것이 크게 잘못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았던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새롭게 우리가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된 적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알고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구별해주고 정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게 있도록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앞에 있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나아가실 거예요. 그 의의 길을 잘 따르는 양들이라면 정말 생명이 풍성한 양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제 길 가고 싶고 제 방법대로 가고 싶고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하고 싶고 내 스타일에 맞는 방법대로 하고 싶지만 정말 주인이 의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의의 길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새롭고 산 길 같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양된 모습처럼 정말 목자를 잘 따라가며 순종하되 자기 고집 내려놓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응해서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